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징계하신 것을 함께 보며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징계의 핵심은 악평한 정탐꾼과 믿음 없는 세대를 그 시대에서 없애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세대를 다 정리한 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징계의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세대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가하고 어떤 힘듦을 줄 때는 단순하게 힘듦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무언가를 위해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다음 세대,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간의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은 징계의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시기, 그 시기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의 그 광야 시기를 들고 다시 지금의 본문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약 38년 동안,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죠. 14장부터, 민수기 14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죄 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나무도 자르고,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도 있었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투는 것으로 인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사건도, 무리바 사건도 있었습니다. 생활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부터 시작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40년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까지 직접 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은 점점 사라졌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죽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단적인 사건 두 가지를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에 보면 첫 번째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옵니다. 약 38년 만에.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두 번째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약 2년 후에 모세가 모압 접경 지역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 하늘로 갑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5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그 시대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40년간을 잘 지켜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열어간다.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약 38년경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의 이야기가 오늘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40년 전에 범죄한 그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죽고 다음 시대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 범죄된 징계였다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후에 가나안 거민들을 공격받고 호르산까지 쫓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위치합니다. 가나안 남쪽에 거하는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몇 명 사로잡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때 백성들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이후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좋은 길 가지 못한다고 거친 땅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죠. 이후에 5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거 굳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물 없는 광야, 먹을 것 없는 광야 여기를 불러 40년간을 뺑뺑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40년간 하나님 죽지 않게끔 하셨던 40년간의 만나를 보고 하는 말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셨던 귀한 은혜와 역사의 증거품인 이 음식을 만나를 하찮다고 말하는 그런 다음 세대입니다. 보고도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라 하면 그냥 독사입니다. 독사.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독사. 그리고 많은 사람 죽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거기서 본 사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이 9절까지 끝납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왜 여기서 그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라는 데고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38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 이 지역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 쪽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학설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설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는 여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리고 여 밑에 있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카바만에 있는 끝에 지역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38년 동안 시큰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호르마까지 가서 전쟁하고 호르산에서 누가 죽죠? 여기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올라가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요. 가게 되면 가장 쉬운 길이 어딜까요? 원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겁니다. 쉬운 길. 요렇게 가려고. 요거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길이 있습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왕의 대로로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무역로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각계 그리고 모압과 그 지역 사는 에돔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를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절에 보면요. 우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 길이 어디냐면 이 길입니다.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면 에시온 게벨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 지역으로 가서 그러면 이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그래 한숨 돌리고 갈 수 있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일단 물러섰다고 치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 길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게 뭐냐 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터키 지역 그 위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무역로가 이 지역입니다. 이 길입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막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광야로 갑니다. 그냥 광야. 힘든 길, 쉬운 길을 다 냅두고 광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여기서 도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길 냅두고 왜 저렇게 보냈을까요? 막판에 38년 동안 그렇게 돌고 돌았으면 한 2년 정도는 쉽게 가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갑시다. 쉽게. 이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쉽게 갑시다의 표현이 뭐냐? 원망이고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묻고 싶은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보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굴렀어요. 그럼 뭐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차이가 없다면, 다음 세대 차이가 없다면 그냥 또 광야생활 도우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죽자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면, 특히 교회 같은데 교회에 사건이 생기고 나면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큰 일을 겪고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방식도 똑같고 풀어가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굴렸는데 40년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뭐 하자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야. 본문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해결 방도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합니다. 38년 전,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던 기성세대들,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들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변화가 대단히 큰 겁니다.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40년간 했지만 왜요?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끝을 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장에 무리바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38년 만에 거의 다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가지고 모세의 누리를 장사합니다. 아,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죠. 40년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장사한 후에 20절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지금의 번역은 모여들었다인데 이전 번역을 보면 공론, 그러니까 그 논쟁하려고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모세 아론에게 잘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니고 물이 없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논쟁하려고 모였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물 내놔. 물이 없어. 모세가, 내가 물 주는 사람이야. 호호,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기성세대들의 마지막 세대가, 기성세대들의 마지막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 단골 멘트거든요. 어찌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이렇게 죽게 하냐. 끄집어내지를 말든지. 왜 불러내서 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40년쯤 살았으면은 없으면 하나님 물레시겠지. 그럴만 하잖아요. 하늘에 만나가 매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물레시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어찌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40년 동안 결국에 겪는 거야. 결국에 그들이 겪은 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40년간 변함이 없다는, 기성세대는 40년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20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하는 말이 악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곳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40년 전과 전혀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죠. 그리고 샘물 터뜨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 저를 가르쳐라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가지고 막 차요. 하나님 또 그걸 꼬투리를 잡아요. 너 그저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가도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게 핑계긴 하지만 어쨌든 다 그 땅에 광야에 묵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부터 보면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몇 사람을 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2절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렇게요.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그들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뭐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떠돌이에요. 떠돌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산에다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백성들이 참 쉬고 좋은 땅, 아까 얘기했던 왕의 대로같이 바로 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돔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때 못 질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마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험하답니다. 이 사람들이 갔던 그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답니다. 백성들이 5절에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코앞에 두고 옛날에는 들어가라 하면서요.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파들을 놓고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사람들 보내서 그 왕에게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 테니까 길만 터줘. 지나가기만 할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돌아가야죠.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기성세대와 비슷합니다. 하찮은 음식 싫어해. 왜 물을 안 줘? 어찌해서 이래? 이게 똑같죠? 근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뱀을 가지고요. 불뱀 가지고 징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요구사항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뭐 대충 적혀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 분석을 해보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순히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 뭐라고요? 정확하게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누가 그거 했다고요?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정확하게요. 우리가 그 다음에요. 그들의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했다고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들이 40년 광야생을 걷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대언자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그 다음에요. 해결 방법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뭐죠?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 방법은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하여. 간청의 내용이 뭔가요? 해결 방법.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가 범죄인지도 알고 어떤 범죄인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어떤 식으로 되어갈 것이다 알아요. 40년간 광야생을 굴러보니까 그거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사는 거죠. 복받는다는 게 돈 잘 벌고 이런 거 말고요. 평안한 삶을 산다.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성도들이 은혜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거요?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런 결과를 맞았다면 그 생활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켰고
또한 영적으로 탁월한 훈련이었습니다. 영적으로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겪은 거요. 믿음의 세대가 겪은 불뱀 사건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가? 그 믿음이 오늘날에 우리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대로. 불뱀 사건을 겪은 백성들이 뭐라고요?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뱀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떠나가는 정도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고. 뱀 물렸으니 뱀한테 물리면 그냥 그래 깔끔하게 죽는 거죠. 깔끔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걸로 만족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불뱀 만들어가지고 장대기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산다고요. 물려도 산다고요. 괴로움을 겪어도 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평생을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내 거 있는 거 지키려고 주님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 잘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말이 안 되죠?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노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 노뱀을 본다 그래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달라라 그래서 매달았어요. 그거 보면 산다 그러는데 그거 삽니까 그게? 지금도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요구합니다. 요구한다고요. 성도들의 가장 요구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손 펴라는 거야. 손 펴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거 다 쥐어가지고 이렇게 없앨 건 없애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더 좋은 걸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려놔라. 근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어린 아기들 뭐 서너 살 된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손에 뭐 지금 더운 여름 같은 이런 날에 맛있는 사탕 있잖아요. 사탕 손에 꽉 쥐고 줄줄줄 녹아가는데도 그거 자기 거니까 못 놓는다고 이렇게. 부모들이 막 질질 흐르고 안 좋으니까 그거 내려놔라. 근데 독한 놈들은 있잖아요. 때려도 안 나요. 맞아도 안 놓는데 손 안 편다고요. 근데 그 아이를 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진짜 믿으면 돼요. 잘 믿으면 돼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등 뒤에 사탕을 그것보다 더 큰 사탕을 딱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 아빠 엄마는 나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래서 놓아도 상관없어. 근데 먼저 사탕을 보이면서 놔라. 이거는 이제 유혹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신 그런 거죠. 손에 별것도 아닌 거 쥐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존심 세워요. 주님,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 보내가지고 확 물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을 놈은 죽고 물는 대로 죽고. 근데 하나님이 노뱀 달아서 이래 들으면 살 거야. 그 두 가지 필요하죠.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셨고 믿어서 반응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한다고 됩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구절 말씀이에요. 살더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노뱀을 물린 자마다 안 봐서 쳐다 안 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람 물려가지고 죽을 판 혼자 주님 이러고 있는데 노뱀 봐라 그래서 한번 보고 죽지 뭐 그래 보고 버든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라고요? 저거 본다고 살아? 저거 한다고 그게 돼? 안 봐요. 안 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논리적이고 사람이 말이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돼 비상식적을 믿어. 그런다고요. 그러고 나면 결론이 뭐죠? 죽어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한 게 어디야? 교회야. 성도가 저 많이 할 것 같죠. 성도들은 진짜 그런 경우가 진짜 급박하게 삶이 돌아가면 믿어요. 진짜 믿는다고요. 그리고 너무 급박해가지고 성도가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해라고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급박하구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야. 새벽에 잠이 많아서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라 새벽은 못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새벽에 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머리 쳐박는다고요. 그것도 어디 앉냐면 제일 앞에 또 앉는다. 제일 앞에 또. 목사 제일 부담되게 설교하기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있잖아요. 주님, 설교하는데 계속 주님을 찾아요. 눈물 흘리면서 설교는 좀 듣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주님, 이러는 급박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손에 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되게 웃긴 건요. 그렇게 급박해도 안 놓습니다. 진짜 잘 안 놓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도 교회가 망할 것 같아도 안 나요. 근데 되게 묘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지키는 게 믿음인데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그러다가 망한 교회가 많아요.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 영원해야 돼. 그 자리에서 영원해야 돼.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교회들 있잖아요. 무덤같이 변합니다. 무덤같이 변합니다. 하나님 옮기라면 옮기고 뜯으라면 뜯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그렇게 가야 새롭게 변하고요. 그런다고요.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쾰른의 중앙역에 내리면 왼쪽 편에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순간적으로 중세시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크거든요. 의리의리 막 이렇게 막 압도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건물이에요. 탁 가잖아요. 관광객으로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멋지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턱 서가지고 좀 있다가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들지? 한 20년 전쯤에 그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뭔가 독일 신문 나온 게 그거 유지 보수만 1년에 100억 든답니다. 100억이요, 100억. 그리고 그 앞에 가면요. 수사들, 가톨릭 교회 수사들의 신부가 이 자리에 함을 이렇게 앞에 메고 있잖아요. 돌아댕겨요. 관광객들한테 돌아댕긴다. 그게 뭐죠? 헌금하라는 거, 헌금하라는 거. 좋은 말로 헌금이죠. 세상 말로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삥 뜯는 거. 신부가요, 앞에 한강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삥 뜯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지 약 500년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고, 머물게 하면 머무는 거고, 은혜를 누리면 누리는 거고, 광야를 걷게 하면 걷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유 주님,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단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영적인 훈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가 기적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서울 전원교회가 딱 그 시기에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성경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살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만 사는 거예요.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거 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걸 믿고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삶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훈련의 핵심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를 인정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정점으로 이해하고 모세의 말을 법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맞아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장로 교회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당회 제도입니다. 당회 제도 장로님과 목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을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일에 대해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당회 대신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 모일이 못되고 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의견이 일어난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하게 주신 말씀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많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반역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했단 말이야. 니만 하나님 앞에, 모세 보고 니만 하나님 앞에 말씀 받냐? 나는 아니냐? 우리도 장로고 우리도 지도자고 우리도 지파의 족장이고 우리도 머리 있고 우리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쳐드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땅이 갈라지고 마른 나무에서 살구꽃이 열리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에 계신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주님이 계획해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거 필요합니다. 목사가 교회에게 말씀 선포하고 그 말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하는 다른 말씀의 통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팔 자기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말씀의 통로가 있다는 거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죄라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분란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깨질까요? 교만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순종할 때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열면은 땅에 게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 것도 묶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의 문제를 믿음을 확인해 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갑니다. 진짜 믿냐? 믿냐?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 보면 삽니까? 죽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니,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독사에게 물리면 삽니까? 죽죠.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 본다고 삽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노뱀 보면 산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요. 그건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선 성도와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꾸 그때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이게 돼? 안 돼? 야, 그거 하면 끝난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다음에요. 9절 말씀에 명령대로 하였더니 살아났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에 머리를 숙이는 귀한 성도와 전원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